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인사 나누셨나요? 한 주 지났다고 너무 어색해하지 마시고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시죠. 반갑게. 네, 다들 너무 어색해하시는데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찬양의 시간으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결코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 밖 가운데 귀한 은혜를 심어서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힘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찬양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우리 1절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들 마음밭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3절 고백합니다.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우리 1절 고백합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주 내 짐 대신 지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변했네. 아멘.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돼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 모든 공포 내 맘 항상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우리 1절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하며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최고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분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나를 크게 사용하시 나를 크게 사용하시 그분의 뜻이었으니 하나님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내 삶을 지키셨네 아멘. 지난 날 돌아보며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시 그분의 뜻이었으니 하나님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아무런 답이 없으시 그분을 원망했었네 하지만 난 알았네 하지만 난 알았네 나를 앞서가신 그 사랑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우리 한번 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나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민창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자. 평안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면서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기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아멘.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기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 이렇게 즐거이 손뼉치며 기쁨으로 노래 찬양합니다. 소고와 수금과 비파를 아우르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찬미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또 정하여 예배할 때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 오직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신 또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새로운 기쁨과 넘치는 주의 사랑을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말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호국의 달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순국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으며 백성으로 늘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연합하여 구국 대성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구국 성회가 잘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방선거가 마치고 새로운 일꾼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된 자들이 온전히 이 나라를 위하여 힘쓰게 하시며 흑백 논리와 당리당략을 틀을 깨뜨리며 국민에 의한 일을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어지럽고 광야 같은 모습에 믿음의 형제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먼저 국민들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서로를 불신하는 가운데 혼돈의 모습들이 있는 줄 압니다. 진정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믿는 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며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명락교를 사랑하시고 주의 섭리 속에서 섬김과 나눔의 교회로 60여 년을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던 주님, 이 복된 자리에 많은 주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채울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섬기며 애쓰는 저희들 모습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의 일을 앞장서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갑절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늘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성령님의 강한 도우심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게 하시며 행함으로 이어지는 저희들 모습 되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생명력 있는 귀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며 저희들 입술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갈급한 심령 위에 큰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특별히 찬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봉사와 섬김의 모든 이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는 국가적으로는 6.3 지방선거가 마쳤습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인사드렸던 이정현 성도님, 이정현 의원이 시의원 당선이 되어서 또 앞으로 4년 동안 일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회장단 원례회 3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입니다. 사랑공동체 7080은 전체 모임 후에 차량 운행 1시 30분에 합니다. 음악위원회 연합 찬양대 연습은 오늘 오후 1시에 찬양 연습실에서 연습합니다. 올해도 구국 대성회가 열리는데 교경협의회 주관으로 매년 구국 대성회가 이맘때쯤 열립니다. 올해는 조금 특별하게 진행을 하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6월 마지막 주 4주 동안 매 주일마다 다른 교회,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시간에 그리고 다른 강사가 주마다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마지막 주일 28일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구국성회가 모이게 됩니다. 시간은 매주 달라지는데 저는 다음 주에 우리 찬양대와 함께 또 성도교회 가서 우리 교회가 찬양하고 제가 설교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층에 로비에 붙여놓은 배너를 확인하시고 장소와 시간 확인하시고 매주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오늘 오후 4시에는 덕산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하시는데 3시 전에 교회에 오셔서 3시에 다 함께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28일 날 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 교회에서 할 때 다른 교회 성도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할 때 우리도 잘 참여해 주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이 많이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고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복지재단과 신협 연합 예배, 직원 연합 예배는 이번 달에 내일 모레 9일 화요일 오전 9시 소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이슬비 전도회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소예배실에서 합니다. 모입니다. 금요 성령기도회는 1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모이는데, 인도 강성훈 목사님, 특송은 5에서 9 여전도회가 특송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광고한 대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파크 골프 동호회를 창단하게 되는데, 동호회에 참여하시고 이름을 공모합니다. 1층 로비에 판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옆에 있는 메모지와 펜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이름, 좋은 이름을 써주시면 우리가 때가 되면 마감해서 이름을 다 붙이고 여러분들의 투표를 거쳐서 최종 이름을 확정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여전도의 구판장 오늘 쑥 절편이 있었는데 다 팔렸습니다. 직접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가서 쑥을 뜯어서 맛있게 떡을 했는데 소문이 났는지 다 팔렸어요. 2부가 시작되기 전에도. 그 다음에 조선간장이라든지 수제고추장 등등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구매하시면 됩니다. 강단 꽃꽂이는 임성용 임미애 집사님 가정 결혼 기념 감사로 해 주셨습니다. 주방봉사는 오늘은 1남 70 여전도회, 다음 주는 2남 21 여전도회입니다. 이렇게 미리 한 주 전에 알려드리고 또 당일날도 알려드리니까 이 광고가 나가면 부서에 속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좀 많이 올라가셔서 몇 사람만 수고하지 않도록 하시고, 너무 적은 숫자가 봉사자가 오면 주방에서는 걱정을 하고 좀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번인 주에는 가서 열심히 좀 봉사해 주시고, 또 봉사 당번이 아닐 때는 또 식당에 와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광고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구약 463쪽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아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가 방패가 되는 바 되었으리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를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신앙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세 가족들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김건영 성도님, 조병희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 김건영, 이영민 청년 어디 계신 잠깐 얼굴 좀 보여주실까요? 예, 뒤에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또 장신자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 미국에서 오셨는데 송경자 집사님, 또 박경애 권사님 두 분 어디 계시는지요? 얼굴 좀,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영란 집사님 인도하셨는데 진희원 집사님 어디 계실까요? 네, 여기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조병희 권사님 통해서 김건영, 이영민 청년
장신자 집사님 통해서 송경자 집사님, 박경혜 권사님, 김영란 집사님 통해서 진희원 집사님, 이렇게 5분이 오늘 등록하여 함께 우리 명락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기로 결심하고 등록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 우리가 모릅니다. 신앙생활의 여정도 잘 모르지만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알고 우리는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이 5분 이제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도 잘 내리게 하시고 빨리 적응도 하게 하셔서 뿌리를 내리고 이제 머지않아 우리 명락교회 주인 되어서 우리 명락교회 안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인도하신 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며 또 우리는 그 찬양을 들으며 마음의 심령에 준비합니다. 말씀들을 길을 열어봅니다. 우리의 강팍한 심령도 부드럽게 만들어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는 듣겠나이다. 하나님, 준비된 심령마다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임하게 하시고 삶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기 찬양대 앞에 보면 모니터가 하나 있는데요. 모니터가 하나 서 있는데 각도를 좀 돌려놨습니다. 누가 또 돌렸네 조금.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들이 좀 편안하게 화면을 보게 하려고 제가 돌려놨더니 누군가 착실하게 또 다시 돌리고 내가 해놓으면 또 돌리고 이러시더라고요. 일부러 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또 청소하는 분들도 이렇게 좀 각도를 잘 잡아서 찬양대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목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아름다운 신앙 인격. 우리가 맡게 되는 냄새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나쁜 냄새를 우리는 악취라고 얘기하고 좋은 냄새를 뭐라 그러지요? 향기라고 하지요. 이 향기는 꽃에만 향수에서만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서도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향기는 코로 맡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향기를 맡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지요. 향기나는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고 향기나는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고 일터에 가면 향기나는 직장 동료들이 함께 일하고 살아가고 또 교회에 오면 향기나는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의 향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사람의 향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풍기는 그런 향기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로마는 좋은 향기를 뜻하는 것이고 테라피는 치료법을 뜻하니까 합치면 아로마 테라피 향기 치료법 이 정도로 말할 수 있겠지요. 향기로 좋은 향기를 가지고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향기를 통해서 피로를 회복시키고 향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일종의 대체의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굳이 어렵게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지금까지 아로마 테라피라는 말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향기 치료법을 삶 속에서 많이 사용해 왔어요. 자연 속을 거닐면서 숲의 냄새를 맡으면서 숲이 풍기는 것을 통해서 꽃향기를 맡으면서 우선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피로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아로마 테라피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요?
아로마 테라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과 그냥 함께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그냥 그 사람을 바라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사람, 대화를 거기다가 대화까지 나누면 몸과 마음의 피로가 다 풀리는 사람, 그런 아로마 테라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반대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있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 그 사람 쳐다보기만 해도 막 스트레스가 쌓여,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몸과 마음의 피로가 막 쌓여,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아로마 테라피 같은 그런 성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향기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따라합니다. 인격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이 사람의 향기는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 나타나는 인격, 행동으로 나타나는 인격을 통해서 사람의 향기는 퍼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격에다가 자신의 신앙을 더한, 그것을 우리가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 인격을 통해서 향기를 풍겨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첫째는 내 좋은 인격, 그 위에다가 내 좋은 신앙, 이 두 가지를 보태서 신앙 인격을 통해서 향기를 풍겨야 돼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름다운 신앙 인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인격이요? 아름다운 신앙 인격,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과 신앙은 따로 국밥처럼 떨어져 있으면 안 돼. 우리의 인격에 반드시 신앙이 더해지고,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인격이 더해져서 좋은 신앙 인격을 가지고 향기를 풍기고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신앙 인격의 향기를 풍기고,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신앙 인격의 향기를 진하게 맡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해야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신앙 인격의 향기를 잘 풍기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신앙 인격의 진한 향기를 맡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훌륭한 목사고 훌륭한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막 은혜 받아서 방언을 줄줄줄 하고 성경 구절을 줄줄줄 외우고 그러할지라도 여러분이 신앙 인격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고 악취를 풍기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신앙 인격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맡고 인상을 쓴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훌륭한 목회자가 아니고 훌륭한 설교자도 못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다윗이 지은 노래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요나단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를 위해서 노래를 지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비록 요나단은 원수의 아들이지만, 원수 같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깊은 우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애절한 마음이 오늘 시 속에도 정말 잘 나타나 있는데 26절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내 형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하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아,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그랬을 거야.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사울을 위해서 노래를 지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요?
다윗에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려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녔습니다. 들에 나타나면 뒤들로 찾아가고 집에 있다면 집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하는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도 왕이 군사 데리고 이렇게 했으니 다윗이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들에 있어도 불안하고 집에 있어도 불안합니다. 그것도 다윗이 누구예요? 사울의 사위 아니에요. 사랑하는 딸의 남편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명을 그렇게 노리고 괴롭혔던 원수였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노래를 보면 그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는데 따라합니다. 똑같이 슬퍼했다. 이쪽은 동네는 왜 안 해요? 어떻게 슬퍼했다고요? 똑같이 슬퍼했다는, 똑같이.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를 두지 않고 똑같이 슬퍼하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다윗의 신앙 인격,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살펴보고, 과연 이런 상황이라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원수인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름다운 신앙 인격 가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원수의 불행이지만 즐기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정말 가슴 아프게 여겼어요. 오늘 읽지 않은 앞부분까지 1장 전체 내용을 보면 다윗은 원수인 사울 왕의 죽음을 정말 기뻐하지 않고 진심으로 가슴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짜 인격, 진짜 민낯, 진짜 인격은 어느 때에 나타납니까? 어느 때?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에게 유익을 끼쳐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이런 사람을 대할 때 진짜 인격이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진짜 인격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유익을 끼치고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인격은 여러분,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진짜 인격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자신의 치열한 경쟁자, 원수 같은 사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그에게 하는가,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인격, 진짜 신앙 인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신앙이 진짜는 이런 모습이구나. 저 사람의 인격, 신앙 인격이 진짜는 이런 것이었구나. 알 수 있는 것이. 미국 버지니아주의 스트래트퍼드 출신의 군인이면서 교육자로 알려진 로버트 리 장군이 있어요. 이 분은 남북 전쟁 당시에 뛰어난 남군 사령관이었는데, 이 사람에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한 번은 그가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에게 어떤 동료 장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는 것을 어떤 장교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로버트 리 장군에게 나중에 물었습니다. 장군님, 그 사람은 제가 다 아는데 당신의 원수 같은 사람 아닙니까? 기회만 있으면 그저 장군님을 헐뜯고 그저 장군님을 깎아내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 앞에서 칭찬하고 높여주고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로버트 리 장군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대통령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 이걸 물으셨다면 그렇게 대답할 수 없겠지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물으셨으니 있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것은 그의 훌륭한 인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비록 자기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공과 사를 구분하고 그 사람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존중해주고 높여줬다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서 찢었습니다. 그들이 큰 슬픔을 표현할 때 유대인들이 했던 일이지요. 그리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고 울고 금식했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사울에게 당해온 그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생각하면 이런 반응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슬픔을 정말 크게 표현할 수 있을까? 다윗의 고통을, 그의 괴로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이런 행동은 형식적인 행동이었지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어요. 정말 가슴 아파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죽음을 알게 됐습니까? 한 청년이 와서 알려줘서 알게 됐어요. 사울의 죽음을. 그 청년은 와서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노라고 하면서 왔는데, 이렇게 하면 분명히 다윗이 큰 상을 줄 것이라고, 아니면 높은 자리라도 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사실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요? 다윗의 이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몰랐으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다 그랬으니까. 그러자 다윗은 그 청년을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그의 진심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은 자기를 죽이려고 10년간 쫓아다니던 원수가 죽었을 때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원수가 죽었다면 기쁨과 웃음을 참지 못하고, 혹시 신하들 앞에 웃음을 참았더라도 화장실에서 들어갔으라도 키득키득 웃어야 정상이지요. 부하들과 거하게 회식 자리라도 가져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원수를 자기 손으로 죽였다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는 것은 당연해요. 그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이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욕할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아. 사울이 다윗에게 한 짓을, 그를 어떻게 힘들게 괴롭게 한 것을 알고 또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욕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내가 이것을 행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이것을 정말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원수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상처를 준 사람일지라도,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뻐하지 아니하고 가슴 아파할 때 그것을 기뻐해 주시라.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였다는 청년은 남의 불행을 기뻐하다가, 남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불행을 자초했지요. 자기 입으로 말했으니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아유 왕이시여, 아까는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농담했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본보기로 삼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본으로 삼으셨어요. 남의 불행을 기뻐하고 남의 불행을 자기 행복의 기회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였다는 청년의 제목은 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굴에서도 사울의 옷만 조각 잘라서 멀리 갔을 때, 왕이시여, 제가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역시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기회가 정말 하나님 원수가 보라고 주신 기회일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을 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나 어떤 말을 할 때나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나는 좋은데, 나는 흐뭇하고 나는 통쾌한데 과연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아름다운 신앙 인격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원수 같은 사람에게, 미워하는 사람에게 혹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여러분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이유 없이 시기하고 주는 거 없이 헐뜯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속이 후련합니까? 심령력은 체증이 쑥 내려갑니까? 깨소금보다 고소합니까? 그럴 거예요. 우리는 성인 군자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처신을 그런 때에도 잘해야 돼요.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진짜 이기는 비결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런 사람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네가 직접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선으로 갚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은 것이 그들에게 정말 이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지만 여러분 모두가 원수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고 마음 아파하는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가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의 불행을, 사울의 불행도 공동체의 입장에서 생각했어요. 나라 전체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개인적으로는 원수였습니다. 내 손으로 죽이든지 다른 사람이 죽여주면 좋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었어요. 그러므로 사울 왕의 죽음은 개인적으로는 잘된 일이라 할 수 있지만 나라 전체적인으로 볼 때는 불행한 일이고 큰 타격이고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개인적인 원수인 사울 왕의 죽음을 기뻐하는 대신, 웃는 대신 나라 전체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염려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다윗 개인적으로는 다행한 일이었지만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방인들이 들으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할까, 그것을 생각하고 염려했고,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면 어떡할까, 그걸 먼저 염려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나라 전체의 큰 수치였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울을 쓰시려고, 왕으로 쓰시려고 기름 부어주셨는데 이방인의 손에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이 사울의 죽음을 이방인들에게 알리지 마라 노래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사고요? 공동체적인 사고. 내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교회라면 교회 전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욕심만 채워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감정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공동체 전체, 교회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 우리 성도 가운데 누구라도 불행한 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 교회 전체에 나쁜 영향이 오는 것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교회 전체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기독교인 전체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이 어려움 당한 것이 나와 이해관계가 직접 없다고 해서 무감신해서는 안 됩니다. 불행당한,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고통을 나누려고 해야 되고, 위로해야 돼요. 그 사람이 혹시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실수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을 떠들고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나도 허물이 있으니까 그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교회 밖에 가서 불신자들에게 떠들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교인들의 허물과 교회의 허물을 교회 밖에 가서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분명히 매주 교회 오면서, 자기도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밖에 나가서 떠드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교인이 아닌 것처럼 자기는 쏙 빠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 흉을 보고 교인들을 비난하고, 내 말 듣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욕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흉을 보는 거예요.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혹시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불행을, 어려움을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서로 다툴 수도 있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러다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이 불행한 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결코 나와는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주 안에서, 또 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 배, 명락교회라고 하는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욕을 먹으면 우리는 같이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불행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인 중에 사업이 굉장히 위기에 처한 그런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렵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 시간부터 그 다음에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일이 생겼다는 그 일이 있을 때까지 저는 뭐 기도 따로 할 게 뭐 있어요. 하루에도 10번, 20번 반복해서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분 살려주세요. 살려주셔야 합니다.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분 개인도 개인이지만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달려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됩니다. 잘못되면. 하나님 꼭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까요? 안 살려주셨을까요? 안 살려주셨으면 얘기를 안 하겠지. 그냥 그런 기도를 하살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기도의 화살을 쏘는 거. 하나님 살려주셔야 돼요.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분 개인이 아니고 교회가 달려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다툼이 생길 때 잘 처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문제나 허물이나 어려운 일을 교회 밖에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좋은 것은 자꾸 얘기해야 되지. 그러나 교회의 문제든 교인의 문제든 목사의 허물이든 밖에 나가서 알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랬잖아요. 제 흉을 보려면 여러분끼리만 하시라고. 자녀들 앞에서 하지 말고 불신자들 앞에서 하지 말고 여러분끼리만 하시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야 내 작전대로 되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남의 불행을 어려움을 기뻐하거나 고소해하는 것도 결국은 사탄을 기뻐하게 하는 일이에요. 내 작전대로 되고 있어, 잘한다, 욕하고 다니고 흉보고 다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국 춘추 시대 초나라에 장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말이죠, 잔치 중에 촛불이 꺼져가지고 캄캄해졌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이 틈을 따서 어느 신하가 왕의 애첩의 귀를 잡고 입을 맞춰버렸어요. 평소에 연모했던가 봐요. 깜짝 놀란 애첩이 그 사람의 각근을 확 잡아 떼버렸어요. 그리고 왕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는데 제가 그놈의 각근을 확 잡아 뗐습니다. 그놈이 범인이니까 처벌해 주세요. 그랬는데 장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각근을 떼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겠노라. 그러고서 시간을 주고 불을 다 켜게 했어요. 왜요? 신하의 실수를 덮어주기 위해서. 그 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초나라가 진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매우 위급한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 그때 적군을 목숨 걸고 물리치고 목숨 걸고 왕을 위기에서 구한 사람이 바로 그 신하였어요. 그때 이 장왕의 그 넓은 마음 관용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언젠가 그 은혜를 갚으리라 준비해 온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를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불행과 실수를 덮어주는 사람은 언젠가는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것으로, 큰 것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허물과 불행을 조용히 덮어줬어요. 그리고 그의 장점만 찾아서 얘기하면서 막 그를 지켜 세우고 높여준 거예요. 사울을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했고 반복해서 용사라고 하고 사랑스럽다고 하고 아름다운 자라고 하고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다고 막 지켜 세웠어요. 그걸 노래를 지어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자신도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 아는데,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한 짓을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존경을 받았지요.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와 교회를 생각해서 원수 같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도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불행일지라도 우리가 덮어준다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자신도 살고 교회도 살 줄로 믿습니다. 멋있잖아요. 제가 이런 멋있다는 얘기를 자주 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좀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멋있게. 그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쪼잔하게 좀 살지 말고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원수 같은 사람의 불행도 기뻐하는 대신에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고 공동체를 생각해서 교회를 생각해서
원수 같은 사람의 허물이라도 감춰주고 장점을 찾아서 막 높여주고 불행도 덮어줄 줄 아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앙 인격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각자가 인격을 가지고 삽니다. 또 우리의 신앙,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그 인격과 신앙이 따로 밥부처럼, 따로 국밥처럼 따로 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좋은 인격을 다듬고 그 위에 좋은 신앙을 보태서 신앙 인격을 만들 때 다윗처럼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사람의 좋은 향기를 맡으면서 살게 하시고 우리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행복한 정말 아름다운 신앙 인격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가 2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모든 것을 멈추고 내려놓고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내 인격 위에 내 신앙을 보태서 신앙 인격, 특별히 아름다운 신앙 인격 가지고
살아가기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기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 향기를 맡으며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